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사사기 6장은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유명한 사사라 할 수 있는 이 기드온이 등장하고요. 하지만 우리의 주목을 끌지 않는 곳에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6장 8절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보다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이것은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드온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선지자를 통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침묵하시면서 그저 우리가 간절히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겠지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그 형성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기드온이 망설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율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일인데도 말이죠. 이를 통해 기드온이 부족함과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성을 이 6장을 통해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은 기드온의 승리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6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될 때 여러분 어떠한 행동을 여러분들은 취하십니까?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2번,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3번,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4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목사님 1번 빼고 우리 모두가 평상시 취하는 행동의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중요한 두 인물이 나타나는데, 한 명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 누구라고 얘기했나요? 무명의 선지자와, 그리고 또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드온입니다. 이렇게 두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한 범죄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 본문 6장 1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요, 핵심적인 설명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1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외형적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들은 묻지도 않고 그들이 직접 왕이 되어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는 지속적으로 계속 퍼져갑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다시 또 죄를 짓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께 여쭈는 삶을 기대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반복스러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이 절망과 고통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합니다. 6장 1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이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들의 잘못이나 상황은 보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기드온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대표로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아마 거기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은 채 말이죠. 우리도 이러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요?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대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죠. 기드온도 지금 그러한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귀하게 여기시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더라.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약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 보세요. 이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만연하게 퍼져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실지라도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 와서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러한 질문을 하면 각자 다 다른 대답을 하겠죠. 저 또한 교회에 나와서요, 딱 하는 거는 컴퓨터 켜고 앉고 그리고 기도했다가 다시 또 작업하고 이런 생활의 반복인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는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죄의 문제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근원이 되는 이 우상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으로 돌이키도록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기드온은 비록 사람들이 두려워 이 낮에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일을 행하지만은 그런 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펼쳐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31절 말씀해 보면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 우상을 철폐한 이 기드온을 향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때 요아스가 멋진 답변을 알립니다. 멋진 멘트가 뭐였냐면요, 바로 바알신이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기드온과 다툴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봐라,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우상, 그 바알신을 너희가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이 살아있다면은 지금 기드온이 우상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화가 나서 기드온과 싸우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기드온을 죽이지 못합니다. 기드온과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짐을 받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드온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고 바알신은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바알신이 나타나 기드온의 생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전쟁은 불구하고 기드온은 살아있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드온의 처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그는 고백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의 삶의 태도와 모습은 변해져 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표징,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어떻게 느끼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에서 40절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통해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철저하게 느끼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33절에서 35절에 나타난 이 미디안과 알말렉의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곧 승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적군을 맡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와요? 기드온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곧 사사기 7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에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앞에 나타난 현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각자의 소견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 환경 속에 놓일 때마다 두렵고 떨리며 누군가가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길 바라면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 삶을 스스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앞에 나아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이 연약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몇 번이고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질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보배로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지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며 기다리는 당신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해주시면 저는 믿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면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한 의심적인 질문 앞에 하나님은 잠잠하시며 그의 의구심을 풀어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듯한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의심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진정으로 나를 믿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외침 속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드온도 여전히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6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36절 말씀을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여러분,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답을 기다렸습니다. 내 뜻, 내 소견에 오랜 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비하하거나 괴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고 기다리심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보배로운 백성으로 세워지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낭망되고 낙심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